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제가 지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은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이에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제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소리라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죠.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전해지고는 실체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고 자신은 쇠해야 됨을 늘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는 회개함이 필요함을 말씀을 전하죠. 세리에게도 로마 군병들에게도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외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또한 헤롯 왕에게도 오늘 그가 외치는 사역을 오늘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하되라는 단어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 미완료라는 것은 완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여러 차례 동일한 말씀을 헤롯에게 전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말하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헤롯이 자신의 이복형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동생이라고 돼 있지만 실은 우리 헤롯 가계를 한번 보시면은
이 헤롯 안티파스의 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보면은 이 헤롯의 가계도가 나왔죠.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아래를 다 죽이려고 했었던 바로 그 헤롯 대왕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자신의 왕권에 도전이 될 만한 사람들은 죽이는 일에 가차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라는 두 아들은 자신의 왕권에 오늘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른 나이에 죽였던 두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 누구냐면 바로 헤로디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자신의 삼촌, 이복 삼촌이었던 헤롯 빌립이란 사람과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남은 4아들 중에서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이란 사람들은 각각 분봉왕으로 정해져서 유대를 다스리고 또한 이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권력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로디아의 남편이었던 헤롯 빌립 1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야망이 클 뿐만 아니라 권력에 대한 욕심이 크기 때문에 오늘 권력에 욕심이 없는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 오늘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의 조카였던 이 진려였던 헤로디아의 미모에 반하여서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오늘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자신의 이복의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이복형의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 차례 외쳤으며 이 외침이 헤로디아로 하여금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체포해서 투옥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여러 차례 죽이고자 했지만 하지 못했던 것은 헤롯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마지막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옳지 못한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 일들은 선포의 사명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삶이 헤롯에게는 의로울 뿐만 아니라 또한 거룩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의롭다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비록 옥에 가두었지만 보호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번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으면은 그 말이 자신에게 찔림이 되면서도 또한 달갑게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투옥하고서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반 은총인 양심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허락하셨는데 이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악인과 선인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이 일반 은총입니다. 예를 들어서 햇빛과 이 비라는 것은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구별 없이 내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반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도 일반 은총에 해당이 되죠. 그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양심을 허락하셔서 이 양심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과 죄악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반 은총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일반 은총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 헤롯도 이 일반 은총인 양심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듣고서 오늘 그가 번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헤롯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헤롯만은 아닙니다.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라는 사람도 바울을 통해서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들을 때 그가 두려워하면서도 바울을 자주 불러다가 그 말을 듣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 가운데 찔림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초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듣죠.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을 통해서 이 금전적인 이익을 받기 위해서 바울을 여러 차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양심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이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헤롯의 생일날, 헤롯이 여러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을 초대해서 자신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 헤로디아가 헤롯 빌립과 사이에서 낳았던 여자 소녀를 지금 무의로 이 헤롯의 생일잔치에 보내고 있죠. 이 소녀가 그 앉아있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헤롯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주겠다.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면 나라의 절반마저도 주겠다라고 맹세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23절에 맹세하기를이라는 단어는 맹세라는 말을 복수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헤롯이 한두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 살로메라는 소녀에게 자신이 맹세하는 것들을 말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나는 줄 수 있어. 내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마저도 줄 수 있다라는 자신의 관대함과 위엄과 포용성을 나타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이 소녀가 자신의 어머니인 헤로디아에게 가서 무엇을 구할지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 살로메라는 소녀가 그 어머니의 요청에 두 가지를 덧붙여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이 살로메라는 여자가 두 가지를 더합니다. 한 가지는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면은 그 목을 소반에다가 얹어서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죠. 목을 베는 것도 잔인한데 그 목이 오늘 소반에 담겨져서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는 악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는 곧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이 세례 요한을 즉시 죽여서 그 목을 자신에게 가져다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길, 교만한 자의 이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지금 그 어머니의 악한 계획에 동참하여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 그것도 즉시 달라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 헤롯이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헤롯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실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아멘. 지금 이 헤롯은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의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오늘 번민하며 근심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자신이 맹세한 이 말 때문에, 또 그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오늘 이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자신의 체면이 깎이고 자신의 위엄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은 오늘 이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서 세례 요한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목을 소반에 얹어서 이 소녀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주석한 분 중에 핸드릭슨이란 분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헤롯은 이 살롬의 요구를 거절을 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살로메가 원하는 것을 해준다라고 했지 범죄를 행하는 일에 동참한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사람을 죽이는 이 범죄를 행하는 일에 헤롯이 해서는 안 됐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헤롯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양심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의 체면과 위엄과 자신이 했던 맹세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에게 들리는 이야기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말씀은 현재서부터 과거에 관련된 말씀을 기록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 말씀이 바로 헤롯이 지금 듣고 있는 현재 모습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 하나의 계기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오늘 귀신을 쫓아내며 이 기름을 바르고 병자들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것, 이것은 제자들의 사명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죠. 여러분 제자들의 사명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실 엘리야라고 생각을 하죠.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그 엘리야는 아비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는 일을 감당할 거라고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예수님은 오실 엘리야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옛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선지자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과 동일한 본문에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헤롯이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오늘 헤롯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목 베어 죽인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능력이 예수님의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오늘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지금 이 헤롯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죽였던 그 세례 요한에 관한 자신의 죄책감도 떠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범민하고 근심하고 죄책감이 떠오르고 그의 양심이 그를 고발함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 거기에 멈춰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13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이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고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예수님을 그 전부터 보고자,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할 것을 보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늘 헤롯에게 보내고 있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고 마는 것이 바로 이 헤롯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오늘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칠 뿐만 아니라 주의 공의와 주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해야 될 책임이 바로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했던 460장 찬양은 아마 교회에서 몇 번 불러보지 않으신 찬양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맨 밑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도리. 제자의 도리는 우리 가운데 주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올바르지 않은 연약한 자를 붙들어줄 뿐만 아니라 강한 자가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이 죄악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제자들의 도리, 제자들의 책임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아갔던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행해지지 않을 때 가슴 아파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외쳐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헤롯에게는 양심이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작용해서 범민하고 심히 근심하였지만 거기서 끝나버렸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 차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오늘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세례 요한도 떠오르고 또한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놀랐다라면은 그가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 헤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두 단어로 구성이 됐죠. 뉘우칠 회와 돌이킬 개라는 단어로 주어진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아파하는 데서 그친다라면은 그것은 양심이 작용해서 뉘우치는 것에 끝나버리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고 뉘우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도심을 통해서 고치는 데까지 이루어야 되는 것이 회개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뉘우치고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만 떠나버리고 돌이키는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뉘우칠 뿐만 아니라 고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온전한 회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자리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 헤롯이 그러지 못했던 것은 자신이 했던 맹세의 말들과 오늘 앉아있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오늘 이 헤롯은 고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고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식하고 삽니까? 사람들과 우리의 말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더 의식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중심을 잡는다라면은 우리는 이 헤롯처럼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고치는 데까지 이를 것입니다. 바라기는 번민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고 고치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